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일 사랑 담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 땅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안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럇 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다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금요일 사랑 담은 우리 새벽기도 첫 주간을 정리하면서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크게 인류의 원역사를 다루는 두 개의 구조, 그러니까 11장까지의 이전에 태고적부터 다루는 원역사를 다루는 부분과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그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또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4일 동안 월, 화, 수, 목 4일에 걸쳐서 그렇게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다음 12장에서 50장까지 중에서 위대한 조상이자 족장들의 이야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4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조상으로서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 창세기는 그렇게 해서 8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담 새벽기도 다섯째 날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첫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분이 지어지고 별개의 이야기인가? 그렇진 않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일간 나눈 1장에서 11장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이후로부터 사람의 죄악은 점점 커져만 간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간다는 그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면 남자를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편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하면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 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편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여길 만큼 그렇게 한 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도 뜻도 비전도 삶의 행동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떠나서는 계속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던 것은 점점 인간의 죄악은 커져만 간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나중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또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남 얘기 같으면서도 내 얘기고 또 내 얘기 같으면서 때로는 남 얘기인데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으면 피하고 싶고 나와 좀 상관없는 것 같으면 편하게 읽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드린 말씀처럼 점점 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 곧 이스라엘을 대표의 민족으로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가나안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과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명, 더 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소명과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12장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12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전의 성경에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 이렇게 이제 암송 구절로 외웠던 구절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명령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이 그저 간단한 것이 아니죠. 저도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온 지 2달째 되어 가지만 그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결단은 더더구나 어려운 것이, 지금이야 우리야 떠나도 몇 시간이면 또 갈 수 있는 곳이고 얼마든지 전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때에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방패와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친족, 자신의 관계에 있는 민족,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다 마련되어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건 굉장한 모험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역시 이 떡잎부터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부터 14장 내용을 읽으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이 또 나오죠. 그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다시 이전의 형태의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런 안전한 사회 기반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이런 관계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내가 의지해왔고 의미하고 내가 좀 뭔가 좀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이 정도의 결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닌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 사실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이처럼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 이것의 반복적인 시작을 우리 삶에서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한 모습,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오늘의 결론이죠. 순종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불러오고 그 더 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종과 믿음도 상관관계가 이처럼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더 큰 믿음은 더 큰 순종을 낳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까지 그 불리우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또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 통해서 영적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오늘도 세상의 길과 방법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과 길로 가는 그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순종하고 또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 담은 우리 새벽 기도회 첫 주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결단하는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순종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깨워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제단을 쌓아 올리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의 길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끝없는 경쟁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경쟁하고 세상에서 싸워나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걸어가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장해가며 자라가며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도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담은 새벽기도 첫 주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큰 순종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로, 세상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싸움을 오늘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복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